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셨어요. 그죠? 오늘 13절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자꾸 답답해하고 조급해해서 모세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거든요. 오늘 어제가 이제 어버이날이었고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이라고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어른들한테 이제 카네이션 꽃 따라드리고 뭐 재롱 잔치도 하고 뭐 그럴 거예요. 물론 그런 행사들도 참 중요하고 좋죠. 뭐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들, 축제들 좋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오직 하나님만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특별한 뭐 다른 무슨 주일 뭐 이런 것들을 붙여서 행사하는 거 그렇게 뭐 별로 그렇게 올바르지 않습니다. 아무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느냐? 이 의미는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부모의 사랑 좀 나이가 들어보고 또 부모가 돼보고 그러면 이 부모님이 그랬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어지죠. 우리도 어머니 부모 세대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너도 너 똑같은 자식 한번 낳아서 길러봐라. 그런 말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나중에 이제 알게 돼요. 자식을 낳아보든지 안 낳더라도 그 부모의 나이가 돼 보면 부모들이 그랬었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부모의 사랑을 또 부모라는 그런 자리를 보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래서 아버지와 좀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를 주면 조금 이 거리감이 있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참된 아버지 내 인생을 알고 나를 내 부모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좀 후대를 어버이날 이 부모를 통하여서 이 후대가 자라나게 되어지는데 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끔찍하게 사랑하죠. 또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서 갖는 그 마음 또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중심, 육신중심, 세상 성공중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자식에게 나는 한다고 잘했는데 나는 정말 내 뼈를 깎고 내 살을 내어주면서 내 인생 전체를 바쳐서 내 자식을 길러왔는데 나중에는 뭔가 상처만 남고 후회만 남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진짜 자식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발로였는지 그것의 표현이었는지 우리는 잘 들여다봐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수련회라는 것을 가잖아요. 중고등부 수련회 같은 것을 가면 꼭 저희 어머니가 그 식사를 이렇게 나눠줄 때 건더기 왕건이를 저한테 막 이렇게 주어요. 뭐 굵은 것을 막 저한테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막 싫다 그러고
막 팽개치고 안 먹는다고 나중에 먹는다고 그러고 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을 몰라주는 그런 거겠죠. 근데 제 생각은 그거거든요. 공평해야 된다. 그 부모가 쫓아오지 않은 아이들, 걔네들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더 굵은 거 많은, 또 숫자가 많게 내가 먹으면 걔네들한테는 양이 적게 돌아갈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근데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회비도 냈고 또 봉사하러 자기가 직접 와가지고 그 땀 흘려서 이렇게 식사를 준비해서 주는데, 그래도 내 자식은 더 좋은 거 주는 거 그거 뭐 그렇게 흠이 되겠냐. 또 부모 입장에서 내 자식 좀 더 맛있는 거 많이 먹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주잖아요. 그런데 나도 마찬가지고 내 부모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게 다 나중심, 육신중심, 세상 성공중심이라니까요. 그게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니까. 그게 꼭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는 자식을 올바르게 세울 수 없다니까. 그것으로는 후대들을 바르게 세울 수가 없다니까. 그것으로는 교회가 살아나지 않는다니까. 그걸 인정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부모라는 그 자리를 두고 내가 부모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불효의 상태잖아요. 그죠? 나중에 막 울면서 막 후회하잖아요. 부모님이 이제 장례 지낼 때 막 울면서 내가 그때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부모님 마음을 몰라줬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불효 상태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런 상태, 그게 불신앙 상태거든요. 그건 땅을 치고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흑암이 안 무너져요. 그 당시엔 재앙이 안 끝난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서 나타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까지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급해할 것도 아니고, 지금 후대들이 내 자식이 은혜를 못 받고 있다, 내 자식이 하나님의 그런 역사 속에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그거 가지고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조급해하고 뭘 잔소리하고 뭘 아무리 푸시한다고 해서 되어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먼저 부모의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내 자식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우상이 먼저 깨어져야 된다. 내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 우상이 벗겨지지 않으면 자녀를 내가 아무리 안달복달하고 내가 기도하고 한다고 해도 그게 안 된다니까요. 왜? 나 중심으로, 내 자식 중심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 그것으로 안 된다니까. 내 자식이 안 되는 그 이후에 하나님은 시대의 문제를 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셔요. 그게 품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내 자식 위해서 밤새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해도 소용없다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어요. 우린 그걸 인도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모세도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바로한테 가서 말했는데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와 있다니까요. 그때까지 그 여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전체 우상을 무너뜨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애굽의 장자가 무너져야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의 그 언약, 희생제사의 언약이 성취되어져야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 부모들에게 우상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그 피 언약이 성취되어져야 그때 시간표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업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물질 육신 중심으로, 뭔가 성공이라는 것 중심으로, 상처로, 뭔가 집착으로 되어져 있는 그 우상이 벗겨지지 않으면, 거기에 그리스도가 성취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업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린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경제 응답이 안 온다니까요. 이미 와 있는데 내 곳으로 쓸 수가 없다니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한 어마어마한 비밀을 하나님 이미 주시는데 그걸 내 것으로 쓸 수가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라니까요. 묶여 있고 매여 있는 상태예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홍해까지 가게 하셔서 홍해 앞에서 뭘 하시는 거냐면 돌아볼 여지를 완전히 다 없애시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키시면서 애굽을 끝내시는 거예요. 내가 돌아올 그 길을 완전히 끝내시는 거예요. 내 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광야길을 가게 하시면서 철저하게 하나하나 발견하게 하셔서 그것을 끝내는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그래서 그 시간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안 주시는지, 왜 이스라엘을 노예에 430년 동안 있게 하시고 왜 40년 동안 또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이유를, 그 하나님의 가슴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가나안 들어가게 하셔서 그 가나안 메시아가 오실 땅을 이루시는 그 역사, 세계복음화의 역사, 재림의 시간표까지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시고 그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는 자꾸 놓쳐버려요. 그래서 자꾸 왜 이거 안 돼요? 왜 이렇게? 왜? 지금 모세가 하는 말처럼 그렇게 자꾸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뭘 잃어버렸는지, 뭘 놓치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자꾸 찾아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피의 언약, 그 그리스도의 언약, 여자의 후손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실 가나안을 정복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계속 놓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 상황 그런 것만 자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셔?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셔? 자꾸 그것 가지고 지금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그걸 내가, 우리 부모가 먼저 정말 붙잡고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지금 후대들은, 우리의 후대들은, 우리 또 다락방 전도운동의 그 후대들은 우리 어른 세대만큼 그만큼 어떤 철저한 그런 점술의 문화, 어떤 우상 배경의 문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그런 우상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극심한 우상 숭배와 그것 때문에 오는 정신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자기들인데 그걸 자기들이 몰라요. 창세기 3장이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듣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들에게, 이 렘넌트들에게, 후대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부모들이 먼저 알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된다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인도에 가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지 못해요. 세상의 것들에 지금 잡혀가지고 이 후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또 부모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고 보여줘야 될 부모들이 지금 세상의 노예가 되어져 있어요. 세상에 지금 질질질 끌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후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돈에 끌려가고 사람에 끌려가고 있어요.
부모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몰라요. 그러면서 후대들에겐 자꾸 얘기해요. 너희들은 렘넌트야. 너희는 믿음 가지고 해야 돼. 말씀 가지고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아무리 백날 첫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보는 것이 없는데. 부모들이 진짜 내가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우상에 사로잡혀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게 진짜 보여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진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그것을 답을 내고 끝내야 된다니까. 노예에서. 내가 경제에, 건강에, 인간에 지금 노예가 되어 있구나. 그 뒤에 있는 사단이라는 존재를 전혀 모르고 끊임없이 낙심, 원망, 핑계, 집착되어져서 끌려가고 있구나. 그게 진짜 보여져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왜 안 하십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러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주시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3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뭐 그 설명의 주석에서는 엘샤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세계적인 조직신학자 우리 나용화 박사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뭘로 설명하셨냐면 엄마의 젖가슴, 그렇죠? 안고 품고 인도해 가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죠? 나를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였지만 여호와라는 것을 알리진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디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 2장에서부터 나요. 창세기 2장에서부터. 다른 사람들한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준 적이 없다. 그런데 창세기의 2장에서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여러 뭐 학자들 뭐 그런 썰들 이론들이 있는데 전혀 모르는 거죠. 성경에 바로 그 증거가 나와 있어요. 모세에게만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였다는 증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정리하게 하셔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언약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그 언약을 이제 5절에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이제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그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나다의 그 하나님이죠. 모든 존재의 근본이신 하나님, 모든 인생을 만드시고 모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자연 법칙, 모든 것들을 법칙대로 질서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인간들은 그 법칙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면서 그것을 논문으로 만들고 어떤 세상에 나름대로의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 가려는 것으로 끌어다가 쓰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라. 그것을 통치하신 하나님이라.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하나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세상의 이치들을 깨달아 가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만 몰라요. 하나님만 싹 빼놓고 모든 것을 하면서 내 일, 내 성공, 내 자리 그런 것만 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안 무너지고 재앙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밤새 노력을 해도 흑암이 안 무너지니까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이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일에 끌려가고 그 돈이라는 것에 끌려가며 사는 것이지 노예되어 사는 것이지 그게 나를 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강한 손으로 바로에게 하는 일을, 또 6절에 보면 6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리라. 심판으로 속량하리라 그랬어요. 무거운 짐에서,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고 짐에서 빼내고 심판으로 속량하리라 했어요. 그 다음에 7절 읽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이게 지금 눈에 보이시나요? 강한 손으로 사단을 꺾으시는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묶여있는 것에서 매인 것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게 여호와예요. 보이시나요?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내 일에, 내 자식의, 내 부모의, 내 가정의, 내 인생에 그리스도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주셔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진짜 것을 찾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붙잡아왔던 내 생각, 내 상처, 내 인생, 내 성격, 내 모든 것들, 그것들 다 사단에게 속은 거짓말들이라니까요. 그리스도로 보지 않으면 완전히 틀리게 본다니까. 그래서 내가 정신 문제, 그래서 내가 육신의 문제, 내 인생에 자꾸 걸려가지고 계속 사단의 종로로 하며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주실 거예요. 그 땅은 물론 메시아가 오실 땅 가나안 땅인데 기업으로 주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요.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뭐냐? 세계 복음화예요. 끊임없이 땅, 기업 그러면 또 우리는 3611로 가가지고 내 넓은 땅, 내 집, 내 기업 그런 걸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게 내 상처 속에 내 우상 되어져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기는 어마어마한 큰 거인들이 있고 요새가 있고 막 우리는 도무지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자꾸 그런단 말이죠. 복음으로만 그리스도로만 세계를 정복할 수,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하시길 원해요.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건 세계 살릴 그 일, 그걸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자꾸 애굽의
블레셋의 아람과 아수르의 바벨론의 로마의 그 속에 자꾸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하고 있는 우상 숭배로, 그들이 벌이고 있는 그 잔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건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지식, 뭐 그런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크게 보이고 능력으로 보여서 그것을 자꾸 쫓아가려고 그래요. 뭘 놓쳐버려요? 계속해서 복음 붙잡는 예배 그거 놓쳐버리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인지도 모르고 그게 맞다고 여기고 그것에 쫓아가게 되어져요. 그걸 고스란히 자식들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너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벌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떵떵거리면서 살으라고. 좋은 말 같은데 완전히 속는 말. 그 뒤에 중요한,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을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이 또 벌어지는데, 9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잔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말을 안 들은 거예요. 말을 들을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예? 왜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죠? 그들이 그들의 마음의 상함을,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어서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것으로 들어요. 그러면서 가혹한 노역으로 그 육신의 문제, 육신에 붙잡혀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마음이 문제, 육신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게 말씀을, 정확한 그 언약과 이 복음과, 그렇죠? 하나님은 적나라하게 지금 복음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할 그런 축복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는데 그 말이 안 들려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지금 당장 내 힘든 이거 없어졌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의식주 그거 와야 되고, 그것 찾아서 막 헤맵니다. 그것 쫓아서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그게 영적 상태인 거예요. 영적 상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 왜 그렇게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금 사탄이 속이고 있구나, 이 생각이 없다니까.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욥기 3장 25절.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미쳤구나. 육신에 지금 자녀들 다 죽고 경제 다 날아갔는데 그게 사단이 개입된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보여져야 돼요. 인정되어져야 되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대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그 마음에 마귀가 불러 넣었다니까요. 그 불신앙의 마음 생각을 마귀가 주는 것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속고 쫓아간다니까요.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건 그래서 계속 복음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내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쫓아가도 그 일이 나를 살리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친구가 하는 그런 그 일회용 용품, 일일 생활용품을 이렇게 마트에 납품하는 그런 사업을 친구가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가서 좀 도와주면서 그 일이 그래도 좀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같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같이 하다가 그 친구하고 나하고는 잘 안 통하거든.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주고 나하고 좀 통하고 일도 좀 잘할 것 같은 그런 친구를 중소기업에 시계 만드는 회사에 잘 다니고 있는데, 걔가 아무래도 직장 생활이라는 게 다 나름대로 불만이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불만 어려움을 얘기할 때 제가 그 친구를 와라, 우리 사업을 좀 해보자. 내 친구하고 같이 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잘 될 것 같아. 근데 그때 IMF 뒤에 뭐 킴스 클럽 뭐 다 무너지고 유통 그 마트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대였거든. 근데 조금 지나면 이제 또 다른 일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수도 있었는데, 나는 그때 영적 상태가 완전 바닥이었어. 내가 믿고 있었던 우상, 그거 붙잡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를 불러왔는데 그 친구하고 조금 같이 일을 하다가 어그러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일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좋은 뜻에서 그 친구를 불러서 좀 사업을 제대로 좀 잘 번창시켜보자라고 했지만 내 영적 상태가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살려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내 일이 내게 찾아오고 내게 응답으로 오고 하나님이 여시고 하는 그런 비밀은 이미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쫓아가고 내 인생에 이게 있어야 돼, 내가 돈이 있어야 돼, 이렇게 하면 사업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아무리 그래가지고 사람을 끌어다 놓고 내가 열심히 하고 그게 일을 살리지 못한다, 나를 살리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이에요. 애굽을 살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애굽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이걸 빨리 눈치채야 돼요. 그런데 자꾸 이스라엘이 세상의 방법 가지고 세상의 가치 가지고 왜 안 됩니까? 왜 이럽니까? 물 주세요, 밥 주세요, 자꾸 그러고 있어요. 저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을, 저 가나안을 정복할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체험하고 후대들에게 남겨줄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론하고 모세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그걸 14절에서부터 27절까지 기록을 하시고 계세요. 계보들을 쭉 기록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 쭉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나오고 나이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또 레위의 자손 그 아들 중에 고핫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이가 안 나와.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또 그 고핫의 아들 아브람이 있어요. 아므람이 또 나이가 나와요. 20절에 보니까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다른 사람들의 나이는 안 나와.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의 나이는 나왔을까요? 아므람의 아들이 아론과 모세예요. 26절 27절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그 그리스도 이 피의 언약 그것을 알게 하고 나타내 보일 그런 아론과 모세를 낳은 아므람,
아므람을 낳은 고핫, 고핫을 낳은 레위, 그 흐름 속에,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가치 있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나이를 설명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이게 진짜 발견되어져야 된다니까. 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특출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레위는 오히려 모세에게 저주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여동생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하여서 할례라는 어마어마한 언약을 나타내 보이는 그것을 통하여서 세겜 사람들을 다 쳐 죽이는 그런 아주 몹쓸 짓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언약의 흐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이 복음, 언약의 그 흐름, 그 속에 있다. 그게 진짜 보여지길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건강, 내 경제, 내 인간관계 그 붙잡고 있는 흑암이 안 무너진다니까요.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정의 가문에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비웃을 사람이 되어지지 나는 그 사람들을 살릴 사람이 못 된다니까요. 왜? 내 안에 있는 흑암이 안 무너져 있으니까. 내가 지금 불신한 상태에 있으니까. 내가 지금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인데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비밀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하나님을 도무지 믿지 않고 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한테 손가락질만 받아요. 이스라엘이. 그죠? 오직 복음의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증거로 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확인하고 내 후대들에게 정말 시켜야 될 게 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돈 가지고, 땅 가지고 있는 거, 건물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거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정확한 언약, 정확한 그 언약은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오직 복음만 말하는 강단과 그 흐름 속에 있는 훈련, 거기에서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십니다. 그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진짜 가지고 후대들에게 갖게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이 흐름 속에서 이 정확한 언약,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진짜 24-25 기도 속에 있게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 속에 있다니까요. 올해 원단해 주셨던 영적 통신만의 파수꾼, 그 속에 있게 돼요. 정말 복음으로 영적인 치유를 할 영적인 의사, 시공간을 초월하는 삼중직의 그 대사, 그 비밀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지 않으면, 내가 말씀 앞에 진짜 답이 나지 않으면 후대들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언제 응답이 오느냐? 언제 그런 내가 또 응답이라고 여기는 것 또다시 내 중심으로 내가 주인 돼서 뭔가 창세기 6장 11장 내가 편안한 거, 내가 우상으로 붙잡는 거, 그게 오는 게 응답이라고 자꾸 여긴단 말이에요. 돈이, 건강이, 그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불신자들
나를 모욕하고 나를 손가락질하는 그들이 볼 정도로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것과 이게 잘못됐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그리고 모든 것과 함께 하시고 내 질병과도 모든 여러 가지 사건과도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내게 진짜 그게 믿어지고 이루어지면 불신자들이 그걸 봐요. 나를 도무지 손가락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병들었다고, 내가 실패했다고, 내게 경제가 문제가 왔다고 손가락질할 수가 없다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손가락질할 수가 없다니까. 사울이 다윗을 손가락질할 수가 없어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런 어마어마한 비밀과 축복을 가지고 나를 안고 지금 품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